할렐루야. 자, 성목이는 오늘은 이제 떡상이 왔습니다. 떡상은 어디 있을까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까? 백성의 뜰에 있는 겁니까? 성소에 있는 겁니까? 네,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했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떡상은 무엇일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떡을 12덩어리를 6개씩 쌓아서 이렇게 떡상에 올려놓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 12라는 숫자가 신약의 어떤 곳에 나타납니다. 어딜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떡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몇 강줄에? 12강줄에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강줄에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기 때문에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멘? 거의 100% 맞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2강줄의 떡이 남게, 풍성히 남게 축복을 하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이 성소의 12덩어리의 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어떻게 그는 또 영적인 의미의 배경이 될까요? 이 떡이라는 말이 레켐파님, 그렇게 말, 히브리 말로. 그게 얼굴의 떡이라고 뜻이에요. 근데 얼굴의 떡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프레젠스를 의미합니다. 임재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마주보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상이 희귀할 때가 있어. 언제 때입니까? 엘리사한테 이상이 희귀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희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닫혔다 그 뜻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갔다, 이가 보시다 그 뜻이에요. 자, 언제 또? 바로 성막 죄를 짓을 때, 흠리와 베나스가 죄를 짓을 때 성막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임재가 따라갔다 그 뜻이에요. 그에도 여러분도 있어요. 비가 오지 않다든가, 성경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갔다, 이가 보시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가 갈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자, 저녁에 고기가 안 잡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주님께서 그게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전부 이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 너희들은 이 축복을 누려. 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샤다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족한 어미, 저지 많은 어미라고 했죠. 그 어미는 그냥 저리 쿨쿨쿨 나오니까 아기가 그냥 한번 빨아놓으면 배가 통통해. 빵빵해. 그냥 막 포실 터실 통통하게 자라. 근데 저지 없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울어 젖달라고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왜 저지 나와야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는 저지 없는 어미야. 가짜 귀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저 엘리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너는 어디가? 그리 시내가에 가라. 가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까오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또 뭐가? 떡과 고기가
공급되더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라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 물 역시 생수를 준다는 말씀이 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뜻이에요. 자, 여기 이 성수의 떡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풍족히 너희를 먹여. 근데 12족속을 의미하는 12개의 떡등을 갖다 놓은 것은 이건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족속과의 계약을 의미해요. 이것이 확장되면은 각 개인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각 계약을 맺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보호할 의무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할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동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안 깨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남북관계가 미묘해. 나는 이게 뭐 여기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를 하냐? 철수는 안 할 거라고 믿지만 숫자를 줄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북한 관계를 형평성을 이제 위해서. 근데 어쨌든 동맹을 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일본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돼.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김정일도 그때 그랬잖아요. 통일 이후에도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중국이 도와줘도 중국은 항상 위험한 존재지. 이 중국이 북한을 필요하니까 항상 곁에 두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미국 손아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북한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어. 이번에도 중국 등에 업고 말이 한 번 더 흔들렸더만 보니까. 그러나 평화의 기조를, 이 방향을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도 인정을 안 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인정을 안 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적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군비 확장을 하면 일본이나 남한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이 이득이 안 되니까 핵무기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쟁도 반대하는 것이지. 한반도 전쟁이 나면은 중국도 항상 그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이중이 한 수십만 생겨버리면 다 그걸 누가 먹이나 살려야 돼. 중국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쫓아낼 수, 몇십만이 가버리면 쫓아낼 수도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전쟁도 반대해. 그 원리를 아셔야 돼. 배경을. 어쨌든 우리는 동맹이라는 게 중요해. 미국과 동맹을 깨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빠도 트럼프가 헛소리 팽팽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돼.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주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12덩어리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산에서 다시 불이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지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가, 계약이 깨졌다 그 뜻이에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고 축복을 주는 조건이 있다. 다시 계약을 맺어야 돼.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항상 유효할 때 나는 너희를 먹이리라, 너희를 지키리라, 나의 임재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쭉 25장에 보면은 그 성수는, 거룩한 성수는 뭘 말하는 것이, 성수는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불기둥이 그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 그 성막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떡상이에요. 자,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재미있어요. 이 떡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이 둥글둥글하게 만들게 얼굴음이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을게. 그게 바로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떡은요, 균일하게 구워야 돼. 한쪽이 탄다든가 안 돼. 뒤집어서 잘 구워야 돼. 한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또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지 말아요. 효모를 집어넣으면 안 돼. 누룩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진설병이다. 뭐 쇼브레드라고 부릅니다만 이건 깨끗한 진설병이에요. 이것은 누가 먹어요? 나중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안식일날 이거 바꾸거든요. 새로운 떡으로. 절대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떡이 항상 유지돼야 돼. 왜냐? 임재니까. 임재가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은 미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바꿀 때요, 제사장이 4명이 가서요, 4명이 들고, 2명 들고 2명 얼른 또 바꿀게. 한시도 빈자리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바꾸기 위해서. 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원리가 있다 그래요. 재밌는 거예요. 절대 기도도 향도 올라가는 것도 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떡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교체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누룩으로서는 안 돼. 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 거룩한 떡이라.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도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누구도 거룩해야 돼?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도를 일으킨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나중에 성찬식까지 연결되면서 너희는 내 육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게 어디가 연결돼요? 전부 다 여기까지 연결되고 다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거에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것이 바로 여기 열풍의 떡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 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꿀색한 과자처럼 맛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좀 맛이 좀 질렸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가 11장에 보면은요, 좀 우리도 양념도 이렇게 파나 이런 거 마늘 양념도 볶게 하고 나중에 좀 고기도 볶게 하라 그런 장면을 어떤 사람 그걸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늘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파나 마늘이나 뭐 고기는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들이 먹고 싶어 먹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뭐 일리가 약간 있긴 있으면서 그럼 뭐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민족이 만나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생략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억측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드는 것이고 고기를 주었다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걸 나는 의미하고 오늘 좀 긍정적으로 풉니다. 나쁘게 풀지 않고. 어떤 고기를 나쁘게 풀어요. 고기는 땅에서 나는 것이고 그걸 만나면 먹고 말지 뭐가 그렇게 배고프다고 고기를 달라고 했냐고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적인 것 이런 것을 고기나 양념들이 의미한다 이렇게 푸는 수가 있는데 I don't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생각해요. 40년 동안 맨날 만나면 먹으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개 먹으면 질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 너를 만나면 먹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먹어. 그것은 정말 훈련받을 때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정련해야 돼. 막 쇠물에 뜨거운 불에 바위를 녹이고 숯등을 녹여가지고 정련해내듯이 내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룩을 넣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훈련할 때, 되게 훈련할 때도 진설병만 먹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까? 하나님의 두 본질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쉐케나와 카도슈가 있다고 그랬어요. 쉐케나는 영광이라. 이게 임재건 사실이냐. 이게 임재예요. 그다음에 카도슈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라고 해요. 구별됨. 그리고 거룩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거룩한 데는 필수적으로 뭐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장 연부에서 뭐라고요? 그분은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깨끗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로부터 우리는 구별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이쪽으로 가. 술 먹어라. 담배 피라. 마약도 해라. 도박도 해라. 이쪽으로 자꾸 유혹해 나갑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볼 때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예외자는 없어. 안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TV에 끄고 스마트폰 끄고 다 꺼버리고 살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해. 그때 어떻게 태엽이 풀려. 여러분 우리가 시계 옛날에 감아서 시계 밥을 줘서 가는 시계가 무슨 시계라고 했죠? 교정시계에 태엽을 감죠.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와서 태엽을 감습니다. 뭔데냐?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날 유혹해서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야. 풀어지게 만들어. 자, 술 한잔 회식 가면은 김 과장도 한잔 하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한 잔씩 합니다. 하얗고 그럼 저는 안 먹습니다 하다가 부장이 상사가 한잔 해 하면은 뭔데 김자고 한잔 하다가 한 잔에 두 잔 뜨고 올 때는 한 잔이 이렇게 하고 봅니다. 한번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 우리 친척 모임에 갔더니 아이 뭐 한잔하는 거 뭐 건강에도 좋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술 한잔 먹어도 괜찮다면서요. 뭐 어때요? 그럼 친구들 특히 나를 그래요. 난 일부러 더 안 먹어요. 나 혼자 집에서는 몸에 좋을 때 포도 먹을 수는 있어, 그죠? 먹지도 않지만 혹시 뭐 먹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나 나는 더 안 먹어. 왜 그럴까요?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서 한 잔 먹었다고 칩시다. 한 잔 먹으면 한 잔만 먹겠어? 두 잔을 먹겠지. 근데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뒤에서요 꼭 흉을 봐요. 말하자. 김 목사 말하자. 저는 안 먹는 데다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고라니까 먹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전에 가서 아이고 내 친구도 목사인데 말이야. 우리 또 동창 모임에서 먹으라니까 먹더만 이렇게 또 해.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조그마한 타협이 결국은 큰 타협으로 이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신앙생활, 주일 성수, 11조 갈수록 느슨하게 만들고 인터넷에 보면 11조 할 필요도 없다. 별로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저희가 만들었었죠. 이건 구약의 산물이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신학이 사실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1.1획도 파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을 오셨자면 그 완성 차원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11조 안 하고 교회가 운영될 줄 아세요, 여러분요? 11조 안 하면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운영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11조 안 하면. 그러면 앞으로 선교는 누가 하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선교 어디도 없어, 그런 말씀도 없고요. 뭘로 선교하고 뭘로 구제합니까? 주보, 연보, 주일날 하는 그걸로 교회 운영이랑 간신히 하고 큰 교회다, 큰 교회도 맞죠. 간신히 운영밖에 못합니다. 뭘로 선교하고 뭘로 합니까? 전혀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구원의 사건, 자, 구약의 제사가 폐기된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질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 거룩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주의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욕심으로서 이틀 거두면 썩은다고 썩어버리고 이제 토요일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줍게 되어 있을 게 이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아까 태엽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태엽을 갚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면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이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매일 뭐가 되었다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라.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짓고 더 이상 못 먹게 되었을 때 뭘로? 대체적으로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이것을 임시법이라고 했고 이것을 정확히 규정한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그래서 은혜법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제사드리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 떠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매일 먹어야 돼. 아멘.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끗이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좀 깨달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좋은 거 먹어야 돼. 건강을 내면. 그렇죠? 운동은 기본이요. 운동도 뭐냐? 안적을 태우는 것이거든. 그렇죠? 지방을 태우고. 좋은 거 먹어야 돼. 살도 안 찌는 거. 두 번째는 안적을 빼내는 걸 또 해야 돼. 빼내는 것이 하나의 운동입니다. 소변, 대변 다 빼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아해야 돼. 그러다 또 푹 자면서 휴식을 자면서 피곤을 제거하고 이런 것이 건강에 좋은 법들이에요. 이것을 좋게 하는 것이 뭐 없을까? 뭐 영양을 잘 흡수해요. 아니 목사님 요즘 건강식 좋은 거 많습니다. 뭐 비타민도 너무 돈 안 내고 좀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먹는 거 없을까?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완전 영양분이 들어. 완전 영양제가 뭡니까? 식품 중에 우유와 계란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냐. 우리는 따로 뭐 비타민 A, B, C, D 사서 막 먹고 나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것을 첨가적으로 잘 먹어서 차면은요 영양제 안 먹어도 돼. 그죠?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 막 힘을 기식품이라고 그래. 그게 뭘까? 꿀, 녹용, 산삼 이렇게 다 기식품이에요. 근데 녹용, 산삼은 비싸 안 비싸? 무지하게 비싸. 꿀은 비싸 싸? 꿀이 싸? 비싸? 좋은 건 비싸. 좋은 것도 비싸고 싼 거 1~3만원 뭐야. 아카시아 꿀 싸. 그냥 제일 싼 거야 안 만들어. 그지? 근데 꿀 먹으면 당뇨 안 좋아. 야, 이 연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정답 잘 들어보세요. 초란을 만들어. 초란.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며칠 지나면은요 껍질 녹아서 거기에 칼슘이 또 노른자, 흰자가 다 섞이면은요 노른자, 레시틴 그린 영양분이 아주 다 섞인 최고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이 만들어져. 돈 안 들어 별로. 식초 싸, 계란도 싸, 공기에 공기. 자, 거기다가 우유를 타. 그러면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요구르트로 변합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 그 교회와 방송에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매일의 베일리 건강식 음식을 먹으라고. 거기다 뭘 좀 꿀을 타. 꿀을 넣으면 당뇨에 아무 식초로 들어가면 관계없고 당뇨 치료에 식초가 이겁니다. 내가 며칠 실험한 거죠. 내 몸에. 내가 구연산 식초 다 해봤는데 특히 신장, 방광, 빈뇨, 갱, 자주소변 보고 식초가 훨씬 탁월해. 구연산보다 탁월해 내가 보다. 다 조사를 난 원래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그 초보다 꿀가리 저번에 먹어보세요.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이 제거됩니다. 염증 제거됩니다. 단 한 가지 식초가 들어가면 목이 약간 아플 수가 있어. 그때 좋은 거 베이킹 소다로 이를 닦아. 이게 알칼리성이에요. 그럼 이빨 사이에 껴있던 베이킹 소다가 약간 침을 삼켜주면요 목을 굉장히 중화를 시킵니다. 비법이 비법. 정말 좋아요. 그것이 제가 요즘요 아주 활력을 찾았어요 진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그렇게 잡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건강의 비법입니다. 근데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때가 낍니다. 청소가 안 돼. 양분이 공급이 안 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강건하게 영혼도 강건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행복을 주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을 주는 분이. 이 떡상은 바로 행복.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즐거움이 있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걸 영육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출애굽 당시 6월절 전날 밤에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 먹으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고기 먹어. 양으로 염소 먹고 피만 문지방에 뿌려. 같이 먹으라고 잡아서. 그죠? 이웃과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소나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과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금식만 냅다 하라. 이런 너무 그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춤추며 찬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어요. 출애굽기보면 신의 산에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는 진설병을 먹어야 돼. 아멘. 누룩이 없는 것을 깨끗한 걸 먹어야 돼. 사람이 먹는 거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더라고.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성격도 지저분합니다. 네? 술을 좋아해요. 광폭해져 여러분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거 씻고 사람이 기질을 만들어. 기질이 체질도 만들고 체질이 기질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성품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육체도 좋은 걸 먹어야 돼. 특히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셔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